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한 충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말이,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질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천벽력 같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슬픔과 혼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30일 동안 울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도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정말로 내가 의지했던 어떤 존재,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저는 언제 그런 것을 느껴보았느냐 하면 가장 처음 느껴보았던 것이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런 느낌을 느껴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고 그때까지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전쟁이 날 것 같았고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졌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언제까지나 내 옆에 함께 해줄 줄 알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을 때, 아니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이런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키우는 반려견이 죽어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반려견이 죽으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사느니 죽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보았고, 심지어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 보았던 기억을 보면 반려견 죽었다고 따라 죽는 분도 계셔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것을, 그런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란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근데 사람이나 어떤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도 그래요.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식당 가서 주문도 잘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주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라든지 관공서 업무라든지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해요.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은행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일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적어 놓는데, 잘 적어 놔요. 잘 적어 놓았는데 적어 놓은 걸 또 잊어버려요. 적어 놓은 걸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또 아주 어려울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익숙하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로봇도 많이 나오고 AI가 많이 나와서 AI가 이야기도 하고 로봇이 마치 지가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앞으로 로봇하고 어떻게 같이 살까도 고민이 좀 됩니다. 말 안 듣는 로봇을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시대가 변하고 익숙하던 것이 사라질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하던 질서가 무너졌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안과 혼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 또 내가 익숙해졌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익숙했던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진 시대를 인정해야 돼요. 로봇이 만들어졌으면 로봇이 만들어진 시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해가지고 나 모세 없으면 못 살아, 우리 키우던 강아지 메리라면 메리가 죽었어, 난 못 살아, 너무 외로웠어, 못 살아. 그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란 것이죠. 사람은 다 죽어요. 반려견도 죽고 반려묘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떠나가요. 세상에서 떠나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간 나 자신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젊음도 떠나가고 나의 건강도 떠나가요. 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세상, 익숙해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어지는 변화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까지나 누구의 그늘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다시 말해서 몸종이었어요. 몸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물 한 잔 가져와. 예, 물 있습니다. 가서 자. 예, 알겠습니다. 자겠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났을 때는 이제 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퍼뜩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뭐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 밑에서 안일하게 살다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야,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 목사님 설교만 듣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 있다 가면 되겠지. 저도 언젠가는 떠나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도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들 그늘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늘 밑에서 그냥 지죽은 듯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평생 살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너는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야 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모세가 죽은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일들이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면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말했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일어나라는 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꽃길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실대는 그런 길을, 그 강물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요단강이 추수할 때가 돼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강물이 막 넘쳐나고 물길이 출렁출렁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자, 그 인생의 요단강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문이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워 죽겠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건너지 못하는 마지막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삶이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메마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요단강이 있고 또 어떤 강은 우리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서 당했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서성거리는 내가 미움의 요단강, 상처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의 강, 내가 넘어서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넘지 못하는 요단강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요단을 건너야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발바닥으로 밟기 이전에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길을 내주셔야 내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거는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주시겠다고, 그곳을 너의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고 길을 딱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건너가게 하지 않으셔요. 홍해는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지만, 출애굽할 땐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요단강의 관문은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순간에 강물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먼저 열어주셨지만, 40년 동안 훈련받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관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길을 만들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던 것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 생길 때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이 먹으니까 식당 가서 밥 하나 주문해 먹기도 힘들다. 인터넷은 왜 만들어서, 핸드폰은 왜 만들어서 이 복잡하게 사느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짓것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담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춰주는 것처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막는 어떤 원망의 강도, 어떤 시기와 미움의 강도, 용서하지 못했던 실패의 강도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덤벼, 난 강한 사람이니까 다 덤벼, 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겁날 게 어디 있어, 담대하다,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바로 앞에 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자기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모세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 것처럼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혼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사람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대통령이 죽는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고 해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 부러움받는 나라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분이 끝났다고 해서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요단을 건너서 어려움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네,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큐티한다 그러고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면서 막 분석을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어떤 뜻이고 메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말씀 공부 잘했다고 덮어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내가 뭘 메모하고 뭘 이해를 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활짝 열리느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그게 묵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이든 낮이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내가 앉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앉아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게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럼 좌와 우가 무엇입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너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길에는 좌측에는 세상이 있어요. 우측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른쪽에 우파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우측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서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있고 그곳에 약속의 땅이 있고 축복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평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울퉁불퉁한 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싸워 이기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럼 모세에게 대적이 없었습니까? 모세에게 대적이 있었어요. 바로 왕도 막아섰고 자기들 고라도 배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앞길을 막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너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나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할 것이고 아이 성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의 7 족속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무너져요. 가나안 7 족속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됨을 고백할 때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지만 헬라식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할 때에 9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구약의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광야에서, 죄악의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들, 내가 마지막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관문들, 주님과 함께 넘어서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